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느니웨 성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곧 심판이 있다. 그걸 외쳐서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느니웨가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 느니웨 사람들을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느니웨 성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다섯이라는 곳은 스페인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육지로 걸어서 팔레스타인에서 걸어서 유럽을 통해 가게 되면은 끝나라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다음에는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스페인을 땅 끝으로 안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땅 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페인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땅 끝까지 도망가겠다 이겁니다. 땅 끝까지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그렇게 피신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캄캄한 곳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간절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저 구해주시면 저는 감사의 예배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거 다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저 형편을 살펴봐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무슨 서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입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 오라시면 오고, 하나님 왼쪽으로 가주시면 가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들 약속을 하죠. 다들 서원을 하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시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느니웨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면은 내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십니다. 많은 능력을 베푸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 약하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선포해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없으셔서 굳이 요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까지 주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생각엔 너밖에 없지만은 아직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만 느느웨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를 아끼셨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 길로 배를 타고 다시스 땅끝 마을 가서 거기서 피신하여 산다. 그래서 그가 평생을 보낸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참 불순종의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하루 이틀 보내다가 늙은 모습으로 힘없이 살다가 갔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렇게 마쳤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하고 선지자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느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느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최고의 말씀을 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요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나중에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내가 이런 못난 선지자였습니다 하는 것까지도 기록하여서 우리도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좋은 선지자로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죄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 주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너무 오래 가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네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참으심은 길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 좌절하는 사람, 실망한 사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냥 실패자로 남아서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너는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한 번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떠나라. 너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도 없고 모세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하셨다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가게 하여서 끝내는 멋있는 인생을 멋있게 끝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믿는 것 그만두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너 이제 됐으니 너 그만두라, 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곳 원주민 젊은이를 전도를 했습니다. 원주민 젊은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선교사님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사표 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비웃음 받아가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제가 아쉬울 것이 뭐가 있다고 이런 비난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사표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예. 형제님을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불러서 복음 전하는 사람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님을 불렀으니까 사표는 제게 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을 불러주는 하나님께 내십시오. 제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하나님께 가서 아뢰시고, 하나님 제가 사표 냅니다 이렇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 형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께 사표 낸다고 말씀드리면 사표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겨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표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분께서 아직도 형제님을 통하여 복음 사역을 하시기 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 가운데 계속 전도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표를 요구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지키고, 사회에서 위치를 지키고, 가정에서 위치를 지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표 내라, 너 이제 그만 되었다 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잘 압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주의 일 했지요. 나중에 그가 120세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 더 하고 싶습니다. 저 땅을 제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그만하면 됐다, 너 사표 써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수 없이 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실패하고 잘못했더라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세워주는 것을 참으로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내용 묵상하니까 참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대하게 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모세 얘기를 좀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애굽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 양자로 그렇게 입양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합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립니다. 젊음이 다가오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청년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특별히 이 모세는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이 깊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동족을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요즘 나온 그 영화는 가짜입니다. 그 영화는 소설입니다. 예, 그 영화 보시고 출애굽기 얘기가 이렇다 이러면 잘못 아시는 거예요. 꼭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재미있고 그 영화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요. 하루는 자기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동족을 저 녀석이, 그러면서 흥분을 느낍니다. 울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자기 동족을 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옵니다. 아마도 왕자의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과 관계된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한때 젊었던 모습이 어느덧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늠름하던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80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때 내가 할 수 있다 하던 그런 생각 다 살아버렸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간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기를,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하리라. 이제 가라. 내 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때의 모습이 아니죠. 모세가 아니지요. 늠름했던 모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기회 준다 하는데 모세는 저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모세는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지요?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 합니다. 모세는 끝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감 잃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강제로라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이름 없는 노인으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대단한 지도자로 오늘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시 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잊지 않더라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데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엘리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또 악처 이사벨을 만납니다. 악한 왕이 악처를 만나니까 둘이서 궁합이 맞습니다. 무슨 궁합이 맞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 궁합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왕과 왕비의 행동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왕에게 제안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불러서 나 하나와 850명과 시합을 한번 해봅시다. 갈멜산에서 이 소 2마리를 잡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여서 이 불을 내리는 신이 바로 올바른 신이고 정당한 신인 것을 우리 서로 증명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아합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소의 각을 뜨고 소를 얹어놓지요.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에 수백 명 모여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간절하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소리 지어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칼과 창을 빼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막 긋습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안 내리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간절하게 몸을 그려가면서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지요. 그 송아지 위에 물을 4통 부으라고 합니다. 가뭄이 있던 이스라엘의 귀한 물이었지만 물 4통을 그 송아지에 붓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흠뻑 젖습니다. 송아지를 태울 나무들도, 그 나무도 흠뻑 젖었습니다. 그 송아지 주위에 도랑을 팠는데 거기도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참 간절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간절하게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불을 내리고 싶지 않으셨을까? 불을 내리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불을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냥 형식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여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간절한 기도를 많이 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도와주옵소서,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 다윗 같은 분도 부르짖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간절한 기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를 원하신지 아셨지만은 엘리야도 알았지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꼭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치지 마시고 하다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과 간절함이 찰 때까지 계속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불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지 알면서도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나무를 다 태웁니다. 옆에 도랑이에 있던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이다, 진정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거지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서 죽이라 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입니다. 대단했죠. 성격도 대단했지요.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대단한 선지자예요. 대단하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훌륭했던 이 선지자가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몸이 지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다는 거예요. 두렵고 지치고 외로워서 이 선지자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도망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룻길을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푹 썩어 앉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뎀나무가 느티나무처럼 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로뎀나무는 큰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비가 별로 안 오니까 부시 같은 겁니다. 꼭 숲 같아요. 요만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겨우 상처만 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음지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내 조상만큼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저 이제 죽고 싶으니까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연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겨우 로뎀나무에 가서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별것 아닙니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식으로 얘기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퍽썩 누워서 그리고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두고 그래, 그럼 너 거기서 죽어야지 하고 데려가셨다면은 엘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그래, 너 죽고 싶니? 그럼 나에게 와. 이렇게 데려갔다면은 엘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때로는 아주 무섭습니다. 예? 발람과 같은 그런 물질을 탐하는 그런 선지자 앞에는 천사가 큰 칼을 차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합니다. 천사가 내려가면 수십만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보낸 천사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지친 아들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가지고 그리고 쓰다듬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합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누워있다가 그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천사의 깨움을 받고 일어납니다. 천사가 여기 떡과 물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세요 합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다시 누워서 잡니다. 천사가 두 번 또 그럽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생 끝나면은 그 인생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깨웁니다. 깨웁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거 먹고 40쥐야 40 낙가 반을 그냥 띱니다. 그 음식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한 끼 먹으면 점심에 배가 고프고 점심 먹으면 저녁에 배가 고프고 이게 뭐 뱃속에 거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보통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음식을 주든 한번 먹고 싶습니다. 저도 뭘 주셨는지 40 그거 한번 먹고 40쥐야를 뛰는데 지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걸 먹고 40쥐야를 뛰어서 엘리야가 어디를 갔는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동굴이 많아요. 산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뛰어서 갖는 곳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숨어있는 캄캄한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너 왜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아직까지 활동하는 활동 영역이 있고 너는 아직까지 일할 힘이 있고 너는 아직까지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 왜 있니? 일할 수 있는 너가, 뛸 수 있는 너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너가 너 여기 왜 있니?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특별하게 열심을 냈습니다. 특별하게 열심을 내다 보니 저 지쳤습니다. 저 몸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었는데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고 보니까 저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이제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냐고요? 저 외로워서 여기 있습니다. 저 지쳐서 여기 있습니다. 저 무서워서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너무 지쳤구나, 너무 무섭구나. 그럼 너 여기서 그만 죽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셨으면 역시 엘리야의 마지막은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 새 힘내야 된다. 그래도 너 다시 나가야 된다. 그래도 너 일 마무리 잘해야 된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그 힘을 받아서 나아가서 엘리사라는 위대한 다른 선지자를 후임으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후임을 세웁니다. 할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불마차를 보내고 하셔서 그를 아름답게 불러갑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저 싫습니다. 저 그냥 싫습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이죠. 저 느느에 가기 싫습니다. 요나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왜 시킵니까? 싫습니다. 이런 마음 있는 분. 그래서 도망하여서 땅끝이라도 도망가서 피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때 눈놈했던 제가 아닙니다. 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이지요. 저 이제 노인입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모세는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할 동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족들이 모세가 사람 죽였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고 무능감도 느끼고. 모세와 같은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저 외롭습니다. 저 지쳤습니다. 저 정말 두렵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외롭고 지치고 두려웠듯이 이런 것을 느끼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일 수 있어요. It's you. It's you. 그분이 바로 나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숨지 말고, 그래도 그 동굴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땅끝 마을 가지 말고 돌아오고, 그래도 그 미디안에서 그냥 말라서 죽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사회에서 받은 너의 위치 전진해라.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전진해라. 교회에서 받은 직분, 목자로서, 전도회장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전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을 미디안의 총부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스라는 이 땅끝 마을에서 피신자로 끝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멋있는 지도자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요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멋있게, 멋있는 인생을 멋있게 살고 멋있게 장식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합니다. 회복 레시피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그에게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홀로 된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 팔고 다니기 쉽지가 않습니다. 수십 번이나 나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어느 추운 아침입니다. 겨울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누구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지금 오시면 큰 보험 하나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기쁩니다. 드디어 열매를 맺고 드디어 형편이 빌 수 있겠구나.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아침 먹다가 말고 전화 받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부른 사람이 호렙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큰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가까스로 그 봉변을 물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인데 한적한 공원으로 피해 있습니다. 차가운 벤처에 앉아서 추운 날 떨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사는 것이 고달프기가 그지없습니다. 서럽기도 그지없습니다. 급기야는 나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 추운데 벌벌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아주머니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그 손수레를 끌던 그분 다가와서 얘기를 하려던 모습을 하다가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손수레로 갑니다. 이 공원을 다니면서 커피와 음료수를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손수레에서 꿀차 하나를 집어 들고는 따뜻한 물을 부어서 그 울고 있는 아주머니 손에 지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꼭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안다는 듯이 그리고 빙그레 웃기만 하고 꿀차 한 잔을 손에 집혀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무서워 그 꿀차 한 잔이 이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따뜻한 정에 깊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꿀차 한 잔 다 마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일터로 다시 나갑니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공원에서 차를 팔던 할머니가 그만 오토바이 사고가 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말지요.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쳐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치인 이 오토바이가 뺑소니라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원날이 가까울수록 할머니는 이 병원비 어떻게 낼까 걱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딸을 보내어서 병원비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원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정산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에는 수술비 더하기 입원비 더하기 약값 더하기 기타 비용은 총액 꿀차 한 잔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원에서 꿀차 먹고 힘낸 아주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소식 듣고 병원비 다 갚아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하나 저랑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좀 힘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엎어진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7번 넘어진 사람도 8번째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걸으시고 뛰시고 날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꿀차 나눠주는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꿀차로서 여러분 도와준 분들에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내. 당신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